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일 전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할 때 히브리서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아론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복음서의 때까지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사이는 좋은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둘은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 시절 대제사장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4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1절에서 먼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당연하게도 반드시 사람 중에 택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까지 모든 대제사장은 인간이었기에 그들 또한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직은 택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라는 것은 택하여 진 것입니다. 누가 택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들의 직무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 중에서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사역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속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대제사장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무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식이란 머리가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혹되었다라는 것 또한 말 그대로 악한 것에 미혹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무식하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결국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구약시대로 따지면 그것이 제사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그러한 연약에 휩싸여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또한 무식하고 자기 또한 미혹된 삶을 살아가기에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이야기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연약함에 휩싸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굶주릴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힘드셨을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연약한 환경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겪고 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대제사장 또한 인간이기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기 자신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무식한 존재이기에 미혹된 자이기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론부터 이어져 온 대제사장,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존귀, 이 존귀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의 존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그 직분이 매우
존귀하죠. 그런데 그 존귀는 스스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존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은 존귀가 아닌 5절 말씀의 스스로의 영광입니다. 존귀는 사람에게도 직분에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이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실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존귀가 아닌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것이죠. 그분은 아론에서부터 택하여졌던 대제사장,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온전한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었으나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가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인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바쳐 십자가에 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의 제사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제물의 가치로 그것이 판단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는 흠없고 순전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 씌웠죠. 제물에게 안수했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이 아닌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라고 내 안에 있는 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그 죄까지도 끌어내기 위해서 꾹꾹 눌러 담는 것이 안수였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이것을 죽여 피를 뿌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어떠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휘장은 성막 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상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에 정결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으나, 온전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